어디까지 견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유명한 종말에 대한 장이죠. 지난주 데살로니가후서로 종말에 대한 한참 설교를 했는데 또 나오게 돼서 이 본문은 주님이 오실 때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 주의사항, 교훈, 또 징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신자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좀 긴장하면서 사실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 오늘날 믿는 신자들은 긴장 가운데, 조심 가운데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화의 시기에는 물론 그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려는다 한다, 아니면 전쟁의 어떤 사인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하니까 준비를 해야죠. 음식을 준비를 한다든지 식량을 준비를 하고 어떤 피난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뭐 경계, 잠을 자다가도 사이렌 소리가 나면 공습이 오면 지하로 들어간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편안하게만 사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항상 나를 공격하고 내 영혼을 흔들고 그런 무언가가 있는 시대인 줄 알고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경계하고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종말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들으셨지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종말하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종말하면이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종말은 제가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신자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이 종말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정확한 그때를 알지 못한 것.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종말을 살 때 꼭 오늘날 신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알려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안 알려주실까요? 편하게 지낼까 봐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할 건데 그렇게 편하게 지낼까 봐, 나태하게 지낼까 봐.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올 연말 마지막 날 31일 날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갑자기 어떻게 바뀔까요? 주의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주의하며 살겠지만 어떤 이들은 갑자기 주의할 필요가 없어지죠. 언제까지는 우선 놀고 봐야 돼요? 조금 경계하는 사람은 11월 달까지,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은 내가 준비하리라. 아니면 한 주 전까지, 한 주는 회개해야 되니까 그 전주까지는 내가, 아니면 전날까지. 어차피 주님 오시는 날 아는데 그때까지는 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종말에 긴장과 기다림과 설렘 가운데 이렇게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게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때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때를 말하는 사람이 있죠. 몇 월 며칠 몇 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확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아, 그때와 그 시간을 말하면 저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말하겠지. 천만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깨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신실한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에요. 거짓 선지자. 종말에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흔들리는 사람. 근데 자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 환상 가운데 그날을 보여주셨다는데 왜 목사님을 안 믿습니까? 목사님이 기도 안 해가지고 못 본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주님의 뜻을 전혀 1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냐 눈이 뒤집히는 거죠. 종말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절대 그때를 주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요. 그래야 매일매일 내 삶이 준비와 긴장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주님이 종말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걸 안 알려주신 목적. 근데도 많이 휩쓸리죠. 집 팔아가지고 한국 사람들 막 중국 단양에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물론 우리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종말에 되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종말일 때. 그래서 종말의 첫 번째 그거예요. 절대 때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종말에는 여러 징조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면 아, 종말이구나 주의하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00년 뒤, 200년 뒤에 뭐 주님이 오실 거다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눈을 딱 감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거니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첫 번째였습니다. 종말에는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종말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 또 난리, 전쟁, 또 사람들이 잡아다가 핍박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합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이 많다는 거, 환란이 많다는 거. 이 시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저에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종말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배 띄워놓고 이렇게 삶을 즐기고 안식하며 살고 싶지만 사실은 종말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죽이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여러 사람을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고통하고 이런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우리는 물론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만 종말의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삶 속에서 환난, 고통, 고난, 어려움이 많은 때다. 목사님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종말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종말에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뺏거나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나 존재가 있다. 어디서부터 흔들어요?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에서부터, 착함에서, 선함에서, 거룩함에서 흔들어요. 신실하지 못하게
약간은 거짓말하면서 살게, 약간은 거룩하지 못하게 부정하면서 살게 자꾸 우리를 흔들어. 그럼 괜찮아.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하더라도 그냥 빼가려고. 사람의 마음을 끌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던져요. 폭탄들을 막 우리 삶에.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돈. 권력이죠, 힘이죠. 여러분,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끌면 돈이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끌면 돈이 돼요. 이 세상은 돈을 버는 방법은 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광고를 왜 세게 합니까? 이것만 사면은 마치 멋진 모델이 될 것처럼, 저 집만 사면은 내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마음을 계속 끌잖아. 광고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거잖아. 그럼 돈이 되거든.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모으면 권력이 되거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미혹하고 흔들고.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 하는 게 여러분의 귀신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잡아먹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탄의 행동은 한 번도 없었죠. 여러분이 살면서 귀신이 창고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다리를 뜯어먹은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 한 주는 항상 걱정합니다. 창고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흔들릴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다리를 괴물한테 뜯어먹힌 적이 없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주의를 더 빠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기도 한 번이라도 못하게 하고, 괜히 저 집사가 미워지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잘생겼던 목사가 오늘 이상하게 밉게 보여요. 이유 없이, 그죠? 그게 사실은 그 목사라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뭐가요? 자기의 영적 세계는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저 집사가 미워지는 거는 예배드리러 나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를 안 해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라고 온다 그러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온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말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흔들려고 내가 예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진리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 명씩 있죠. 어느 교회 집사일 수도 있고 어느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다 그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형제일 수도 있어요. 본문에 보면 형제와 가족 그렇게 돼 있죠. 오늘 하루 나가지 말자.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저 옆집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형제가, 내 가족이. 그 순간은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막 실수하시는 분들이 막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와이프한테 대놓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는. 아이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깨달음은 있어야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걸 방해하려는 시대. 돈을 따라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옆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여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신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신자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거든요.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탄이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신자들을 미워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이 비추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탄이나 불신자들은 그게 그냥 싫어요. 왜냐하면 빛이 비추는 순간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나는 왜 자는데 너는 새벽기도 나가. 그럼 나는 불경건한 것 같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너도 나가지 마. 이러고.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왜 너는 기도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너도 기도하지 마. 야,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사는데 저 사람이 불편하다.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빛이 있는 것만으로도 싫다. 불 좀 꺼라. 내가 발가벗고 있는 게 드러나는 게 싫다. 불 좀 꺼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는요, 놀랍게도 신자들이 미움을 받아요. 참 신자일수록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많아요. 미움을 받아요. 이게 종말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놀랍게도요, 모든 사람이 미워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3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모든 사람에는 심지어 아까 누구도 포함돼요?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워 이게 아니라 내가 빛으로 거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더욱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습니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자가 미워요? 아니면 여러분이 미움을 받아요? 왠지 쟤는 잘 믿으려고 하는 척 같아. 그럼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탄 노릇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참 신자를 고통에 몰아넣으려는 사단의 계략과 음모가 있어요. 계속해서 고통을 주려는. 그러니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참고 또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종말에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혀요. 참 신자를 끝까지
끝까지 괴롭혀요. 야, 너만 잘 믿는 거 같냐? 저만 잘 믿는 척하는 거야. 끝까지 괴롭혀요. 끝까지. 내가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요. 주님께서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놔주시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인내 가운데 얻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언제 얻어요? 인내.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주님을 믿은 그 신앙의 인내, 오래 참는, 견디는 걸로 얻어지는 거예요.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소망을 드리면, 여러분이 인내할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홀로 두시지 않아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막 아무도 안 알아주고 혼자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시고,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손 잡아주면서 이 종말의 때를 가고 있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혼자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열왕기에서 무슨 약속하시냐면, 내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순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언제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크게 말씀 안 하시네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그럼 몇 절까지 있어요? 28장? 28절?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이면 이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이 종말의 이 때가 끝날 때까지 절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인내 가운데 힘들어서 나 홀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종말의 때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힘으로 주님의 손도 잡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도 많고 미혹도 많고 시험도 많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동행하는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 놀라운 복과 놀라운 칭찬과 영광을 누려 살 수 있는 우리 길성교회